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같은 파일 이름을 가진 파일을 옮기다가 기존 파일을 덮어 쓰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들을 저희들이 종종 받고는 합니다. 근데 덮어 쓰려는 파일 순서를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실수해서 이제 원치 않던 파일이 덮어 쓰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과제를 할 때 그래서 인쇄하려고 열어보니까 쓰다만 파일, 큰일 났다. 이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따라서 어떤 파일로 덮어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희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덮어서 가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웬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의 인생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어떤 것을 창조하기까지의 결국에는 모방의 과정을 거쳐 간다는 것이죠.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어떤 것을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야만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적용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는 개성 넘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쓱 보아도 제 눈에 들어오는 개성파 지체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의 그 모든 개성은 자신이 다 만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개성은 다 저희 부모님에게로 물려받은 것이고 또 내 친구들에게 물려받진 않죠. 내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서 사실 내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영향을 받으며 그 모습대로 닮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근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네이티브가 바로 여러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무엇인가? 제가 20대 관련해서 한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글을 봤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온라인 뉴스 접촉 빈도는 지난 세대, 그러니까 저를 제외한 여기 부모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짜 뉴스에 민감하게 노출된 상태여서 팩트 체크까지 해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대화 내용 속에 실화냐? 렬류와 같은 단어가 수시로 등장하는 것도 어쩌면 만연한 거짓 정보들 가운데 사실을 가려내기 위한 의지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미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로부터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받죠. 그럼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 저희들은 그 정보에 이렇게 젖어들게 됩니다. 그 정보로 저희들을 채워가게 되죠. 하루하루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덮어 씌울 것인가? 여러분은 오늘까지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계속해서 덮어 씌우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순간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드리는 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가득했던 죄가 씻겨지고 그 깨끗해진 저희들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저희들의 인생,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 씌우는 의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저희들이 예수님으로 저희를 덮어 씌우게 되면 파일명 같습니다. 박세음.txt에 박세음.txt가 쓰여지지만 작성자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을 덧씌우게 되면 저희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곧 죄에 대하여 죽는다.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세례를 받으면 저희 내면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저희들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 죄에 대한 부담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는 나의 모습은 내 눈에 보이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죄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죠.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또 그게 죄야. 이게 신앙생활도 점점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불편함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쓰기만 한다면 그 파일 안에 있던 엉망진창의 내용들이 언제 깔끔하게 정리돼서 새로운 파일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알찬 내용들로 가득 찬 파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순간에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세례의 은혜인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례 받으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가득 채워져 계십니까? 세례식을 통하여서 저희들 이 은혜를 저희 각자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구나는 이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례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외면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 집권 기득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저 세례 행위를 받으려고 찾아온 것을 깨닫고 세례 요한이 그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아주 호되게 혼을 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덮어 쓰실 때 저희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도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변화의 시간이 각자가 다를 뿐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저희들은 변하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대학교 시절 여러분과 같은 세대, 지금도 사실 같은 세대라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지만 20대를 간 넘었던 그 시절 하나님 믿지 않던 여자친구와 깊은 아주 오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한 지 5년, 사귄 지 4년, 도합 9년의 연애를 4년의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사귀다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당당히 공동체를 떠나 대예배로 직행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난 대예배를 가서 전도를 하고 다시 공동체로 와야지. 그 결과 저는 완벽하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자친구를 따라 여자친구의 영향을 받아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공동체로 전도해 왔던 친구가 다시 저를 전도해서 다시 공동체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 인생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국내 선교를 가서 하나님 만난 뒤에 저는 그 이후에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인생은 참 신기하게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저의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세례받은 이후에 저는 본격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고요. 새가족 리더, 찬양팀, 또 미디어팀, 또 양육 리더, 사역 엘더, 그리고 신대원 목사까지 저의 인생은 계속해서 상상하지도 못한 변화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동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36살의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온유함과 강직함을 겸비하고 따뜻함과 지혜로움, 진지함과 위트로 똘똘 뭉친 매력 덩어리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은 분명히 내면이 변화됩니다. 또한 저희들의
외면도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내 인생에 내 삶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내가 무엇을 덮어 써야 될 것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것을 덮어 써야 하는 것입니까? 박스엠 TXT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그저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절한 죄인이기에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내에게 주중에 카톡이 하나가 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NBA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 그런데 나를 쓰시는 하나님 멋지지 않아? 이렇게 저희 아내에게 카톡이 온 거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NBA 선수 중에 제레미 린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하버드대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근데 이 친구가 NBA 팀에 입단할 때마다 부진으로 몇 차례 계속 방출을 당하는데요. 심지어 동양계, 대만인 미국인이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 근데 이 선수가 어느 날 반복된 고난 속에서 한 가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농구 선수로 농구를 잘하는 걸 보여야 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 삶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나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그 제레미 린 선수가 그 고백을 한 이후부터 그는 NBA에 다시 도전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좋은 기회들이 열려서 지금도 NBA에서 잘 선수로 멋지게 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이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혹 이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내가 되어야 해서 그 믿음과 신앙의 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세례식을 통하여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그런 위대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지금껏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세례식 예배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 이곳에 있는 모든 대학이부 청년들과 부모님들과 저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이 하나님이 쓰시는 나에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으로 그 인생이 변화된 한 지체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우후. 97돌의 윤현빈 자매인데요. 이 시간에 현빈 자매 나와서 간증할 때 우리 정말 마음 담아서 잘 귀 기울여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현빈 자매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